오늘은 9월 6일 주일입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문 열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병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 모두가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힘과 소망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재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면 열 수가 없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사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승리케 하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요동칠지라도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얼어붙은 경제와 지역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솔선수범하여 감염 예방에 앞장서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일에 힘쓰며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소수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지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과 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느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다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아무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적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총회와 몸된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시온 기악단의 연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기악단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연주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목자와 착한 양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선생들 보고 싶을 텐데 아마 이제 곧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코로나로 일상이 멈춰지고 큰 고통 중에 있지만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총회장 출마하고 또 부총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이렇게 섬기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고 매일 이렇게 조를 짜서 3명 이상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 총회 일정이 다 잡혔고 저는 이제 2주간 있으면 총회장 이제 임기가 마치게 됩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은 12월 첫 주에 총회를 하도록 해서 몇 달 더 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나고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회장도 처음 해보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해보고 코로나도 처음 당해보고 목회 40년 이상 했지만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압박하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도 처음 당해보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총회는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9월 21일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온라인으로 총회하는 것도 총회 역사상 처음인 겁니다. 전신이 처음입니다. 이걸 이제 전대미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증유의 사건이라. 증자, 일찍 증자, 미증유, 일찍에 보지 못했던 사건이다. 물론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처음 경험해 보는 것만큼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짐이 되고 말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니까 사명의 무게 너무 무거웠고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귀한 분들이 저를 동력하고 조언해 주시고 협력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힘, 전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 내 몫이라고 하는 것,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핑계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은 다 제게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단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코로나 대응 지침만 1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건 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교총에 대해서도 교회를 대표해서 성명서
입장문, 논평, 목회 서신, 대정부를 향해서, 대교회를 향해서, 대교단을 위해서 수십 번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고비가 있었을 때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교단과 한국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을 결정되기 때문에 욕과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장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죠. 침묵하고 싶죠. 중립을 지키고 싶죠. 그러면 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욕과 비난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대구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줄곧 지금까지 두 가지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소중함과 또 한 가지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역에 대한 협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감염으로 위험한 시대니까 방역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등과 법민을 가지며 그 기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시대가 주는 짐이라고 받고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어깨가 올라가서 영웅이 되거나 제가 무슨 공격을 당해서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또 총회장으로서 뚜벅뚜벅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도로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총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보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물으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을 면담을 앞두고서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며칠을 물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교단 시인 한국기독공보 편집국장으로부터 이임 대담을 하겠다는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군요. 지난 1년 소회를 요약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지난 1년, 아마 제 별명이 코로나 총회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총회장, 해외 나가지 못한 총회장 등등으로 회자될 것입니다. 지금 이데올로기 과잉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이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고 또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다 똑똑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은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사랑, 즉 봉사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진리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시대에 변함이 없는 진리에 사소해야 되는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받쳐지지 않으면 별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리를 지켰지만 첫사랑을 버렸으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멀리 보고 진리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은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약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널리 암송되는 시편 23편, 다윗의 목가의 시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이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인간은 정의를 보면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한마디로 지성을 가지고 있고 탐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인간됨은 생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성까지 포함하는 생각, 파스칼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철학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시편 23편의 다윗은 인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정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겁니다.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양이지요? 방황하는 양, 길 잃은 양, 두려워하는 양,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양, 잔을 채워주시는 목자가 없이는 늘 부족하고 목마른 양,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다 길 잃고 오염되고 방황하고 범죄하기 쉬운 양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목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푸른 초장으로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셰퍼드, 내 인생의 세이프가드가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의 고백입니다. 안전함, 자족함, 감사함, 마르지 않은 샘, 끝까지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이런 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 보면 자유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왜 고통이었습니까?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드러나면 다 뺏길까 봐 감추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고, 조속으로 말이 다르고 괴로운 일이지만 살기 위해서. 왜? 자유가 없어서. 해방의 축복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다시 빛을 찾았다, 다시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자유를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방 후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 자유가 남의 행복을 깨뜨리고 남에게 해를 준다고 하면 그 자유는 법으로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를 때 서로가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자유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정치적인 자유, 바로의 통치의 해방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요구한 것은 정치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주이는 자유를 얻으라.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얻은 자유를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먼저는 탐심으로부터 그는 자유롭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탐심을 가질까요? 미래를 모르고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음이 있는 동안에, 힘 있는 동안에, 좋은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탐심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시간에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짧기 때문에 그 탐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목마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높은 산이나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구름같이 모입니다. 우리나라 새해가 얼마나 춥습니까? 왜요?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태양 앞에 소원을 빌렸고, 높은 산에서 태양을 보고 바다 가까이에서 그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소원을 빌려고 가는 겁니다. 정월 대보름달 떠오른 그 큰 달을 보고 소원을 빌렸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다윗은 정동진에도 울릉도 성상봉에도 포항 호미곶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탐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대다수의 시편 주석가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피난갈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 좋은 자리 다 내놓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나면서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이슨 레만이라고 하는 14살의 소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소년의 시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시는 present tense, 현재 시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요약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이 쓴 겁니다. 14살.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과 휴가를.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을. 어린이의 계절,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20대의 계절,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을.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이제 20대를 동경했네. 그 자유함을.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동경했네. 한계에 도전하던 그때를. 그 마지막 연애는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주는 게 뭡니까? 허전함입니다. 허탈함. 그때 그 시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늘 부족하고 다른 것을 기다리고 다른 것을 목말라하고 다른 것을 애따할 뿐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나이가 많은 것을 동경하다가 나이가 많을 때는 다시 그 젊음을 동경하는 아쉬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는 자족과 감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다윗은 다 갖추었습니까? 다 있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일시적이지만 이 교회당에 현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착한 양은 단순합니다. 착한 양은 자족합니다. 착한 양은 다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대전제, 이것이 우리 모든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까? 그 다음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찬양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적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명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한 가지뿐입니다.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고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참 두렵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다 마비시키고 스탑시켰습니다. 정말 이전에 이렇게 두려운 병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제가 늘 회의하고 1년을 보냈지만 회의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옆에 사람이 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기차를 늘 타고 다니지만 기차를 타는 것도, 지하철을 타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음식점 안 갈 수 없고 또 카페도 가고 하지만 늘 두려운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온 영업자를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문을 닫게 하고 국경선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학교와 학원도 다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당이나 성당은 아예 몇 개월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두렵다고 하는 게 사람이 일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사업이 뭐죠?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 제가 보기에는 보험은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두려움 속에서 사니까, 더 대형 사고가 일어나니까, 건강 잃을까 봐, 재산 잃을까 봐, 집 불날까 봐, 산업 현장에 떨어져 다칠까 봐,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손가락 다칠까 봐, 축구하는 사람은 발가락 다칠까 봐, 교통사고 날까 봐, 그 좋은 차를 가지고도 다 보험 들고, 죽을까 봐, 치매 걸릴까 봐, 전부가 불안한 심리,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에 크고 작은 보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끝까지 동행하는 게 뭐냐?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피난길로 다니고 사방이 적이고 사방이 울거리며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그럼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찰 마베트 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찰 마베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가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 협곡, 계곡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계곡, 협곡,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진짜 언뜻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공연히 눈 감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얼쩡얼쩡 눈앞에 가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나가는 거죠. 다윗은 그 인생에서 큰 죽음의 골짜기, 큰 사망의 협곡을 여러 번 지났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자기를 덮쳤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로 자기를 몰아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그를 드리웠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 피난 갈 때도 죽음이라고 하는 협곡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죽음의 그림 지나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그냥 될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쉐이프 가드, 이 사방의 우겨 쌓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또 후원과 관심으로 이제 저는 총회장의 임기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없는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대미문이지만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제게 주어진 책무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온라인 총회를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왕이면은 이제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길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양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품에 만족하고 그가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설레이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의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성을 드리고 제가 헌금기도 축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방황하는 양,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양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게도 선한 목자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접어야 하고 실직을 당한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사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약도 없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예배하는 자유를, 모이는 자유를, 선교하는 교제의 기쁨을, 전도들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축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직장의 자리 혹은 사업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권능이 기적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시를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그 갈 길을 인도하시며 학업의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부서와 기관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난국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국난 극복의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수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하나님 자연재해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위기의 시대에 민주화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십 명 모이는 농어촌 교회, 정말 상가교회 그 어려움, 임대비조차도 내지 못하고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언론과 방송들이 국민을 편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이념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공정보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에 총회가 열리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하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에 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 박력에 열심히 또 조심스럽게 할 뿐 아니라 언론과 방송과 정부가 교회를 지나치게 공격하고 교회를 빌미로 삼아서 하는 분노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뉴노멀 새로운 시대가 되도록 주님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에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세우신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우리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라고 주 예수와